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했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정말 갈등하고 상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경우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말고 성령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성경책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인데요. 성경의 증인들, 또 교회사의 증인들,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우리 잘 아는 12명의 사도, 물론 이제 가론 유다를 빼고 마띠아가 들어가서 12명이 됐는데요. 그들과 같이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막상 잡히실 때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너도 같은 사람이라 그랬을 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지만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뭘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해졌고, 그들은 믿음이 생겼고, 그들은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생명 걸고 증거했습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지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최초의 이 신약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변화됐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그가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생명 걸고 일평생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람. 어느 정도 이 바울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갔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 정도. 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대요.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게 갈로로 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몸을 가지고 몸 안에서 천국을 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있고 영혼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자기를 이끌어 올라갔는데 그 천국을 진짜 몸 안에서 본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됐죠. 아마 저는요,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도 성령의 역사에서 그 빌립보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요, 제가 다녔던 앞에 교회에 자신이 무속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되어져서 자기 자녀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일평생 무속인 전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제가 참 보면서 늘 뵐 때마다 참 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우리나라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사람이 깡패입니다, 깡패.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돌 던지는, 이렇게 싸우는데 돌 던지면 빌잖아요. 뭘 비냐면, 오늘 그놈 제발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놈 제발 안 부딪히게 해달라고. 그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게, 왜? 지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시비 걸고 괴롭히고 때리는 사람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가 된 거죠. 어느 날 떡 있는데 누가 시비를 걸더래요.
누구한테요? 변화된 김익두 목사한테. 참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왜죠? 보통 같았으면 야, 이 새끼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죽었을 건데 뭐죠? 은혜 받고 나니까 나를 괴롭히는 애도 뭐요? 그냥 웃고 넘어가. 그래서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네가 받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이 뭐요? 일평생 전도자 인생을 살았거든요. 목사로서. 물론 중간에 깡패 중에서 변화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도둑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변화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변화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저는요. 이 교회사의 증인들 중에 내가 들어간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뭐요? 여러분 자신이. 할렐루야. 뭐로요? 성령의 강한 역사로 나는 뭐 됐다? 변화됐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만한 오늘 지금 두 번째인데요. Before and after. 여러분 사진 있죠, 그죠? 저 이전의 사진과 뭐요? 이후의 사진. 뭐 다이어트를 하든 뭔가를 할 때 이전의 사진과 뭐가 있습니까? 이후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우리가 뭐 솔직히 부자가 되면 얼마만큼 부자가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건물주보다 부자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보다 얼마나 더 건강하겠습니까? 육신적인 거 말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의 모습이 어땠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before와 뭐가 있습니까? after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저는 제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제 증인이잖아요. 저 같이 사는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을 알거든요. 그때 사귀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저를 처음 봤으니까 저희 아내가 고1 때.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볼 때는 그래도 아직 못생겼지만 그래도 볼만한 얼굴이에요. 과거에는요. 바짝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47kg까지 갔으니까 뭐 키는 뭐 그때는 지금 똑같으니까요. 얼마나 제가 야유했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설사하고 누가 건드리면요 폭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같이 가면 우리 하서방은 부인 잘 만나서 이렇게 살도 찌고 좋아졌다 그러는데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요? 성령의 역사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추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게요, 아무 문제가 안 될 만큼 성령의 역사가 변화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 보세요. 내가 과거에는 술,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내가 과거에는 와이프를 때리는 이 몰지각한 남편이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보다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닐 때 몇 번 얘기했죠.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오전 예배, 2부 예배 때요, 여자 한 분이 나와서 자기가 일진이었고,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성관계를 가졌고, 이런 얘기를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솔직한 교회구나. 여러분 보고 그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족장 4명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죠? 불신자로 열심히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이삭처럼 뭐죠?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태신앙이에요. 특별하게 뜨거운 건 없었지만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인데 야곱 같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뭐죠? 일평생 자기만 생각해. 일평생 복 받고 싶어. 일평생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만들었어요.
그가 그렇게 노력해서 낳았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인생도 있어요, 결국은. 또 요셉처럼, 또 모태신앙인데, 또 열심히 고생하다가 비전을 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요셉처럼,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야곱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비포가 있고 누구나 다 애프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세 번째, 성도로서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에게 비포와 애프터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가정에 상처를 주시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그 아픔을 가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그걸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목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세계복음화하라고 주신 사명,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요.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있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왜 필요하냐? 첫 번째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은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목사인데도 직업적으로 하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권사도 그럴 수 있고 안수 집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이 하기오이라 그래요. 원래 하기오스에서 온 단어인데 하기오스는 형용사인데 그게 어떤 자로 할 때는 호이가 붙어가지고요. 어떤 겁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하신 자, 그런 자가 뭡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뭘로 불렀고 뭘로 택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에요. 그 시작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말하는 그 거룩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산전한 삶,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 체질이 많아가지고 성령의 역사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김두영 집사님이 요새 구역장으로서 사역자 메시지를 하는데, 이렇게 참 잘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역자로 이렇게 정식적으로 서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학원 강의 잘하거나 뭔가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성경 말씀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막 또 전도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쳐버릴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인되고 성령의 역사로 사역자가 돼가고 성령의 역사로 직분자가 돼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교회는 시험 들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 봐도 시험 들 일이 있고요. 여러 성도들을 보거나 교회 조직 보면 시험 들 일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은 총 잘 받아가지고 좀 뭔가 열심히 잘하고 조금 하는 사람 보고 와, 나는 안 되지,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어느 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려면 담대함과 믿음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살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 없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뭐죠? 지금 여러분이 망할 것 같아. 그때 뭐가 필요한 거죠? 나는 안 망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해하려고 해요. 그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망하나 저 사람이 망하나.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편안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해요. 맞죠? 그거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남들이 볼 때 저 엄마 안 같아. 근데 딱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은 뭐가 돼 있어요? 엄마가 돼 있어요. 다 아이를 보호하고 다 아이를 챙겨요. 뭐기 때문에요? 엄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는 저분이 엄마인지 몰라. 좀 어리숙해 보이고 뭐 철없어 보여요. 근데 딱 엄마는 달라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인데 엄마 아닌 사람은요 연약해요. 왜요? 여자거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언제 안다고요? 문제가 왔을 때 알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안다고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며 할렐루야. 그럼 그 믿음이잖아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그래 내 길을 가자. 내 길을 가자.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오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 속에서요 지혜와 명철이 생겨요.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체력도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오력이라 그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과 담대함과 이 권능,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 주님이 주인된 삶, 진정으로 오직의 삶을 살고 싶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안 되면 넘어지거든요. 오직 안 되면 우리가요 실수합니다. 오직 안 되면 다른 걸 붙잡아요. 사역자도요. 자기는 오직이라고 생각됐는데 돈을 붙잡는 사람은 돈과 넘어져요. 사역자도요. 오직이라고 생각됐는데 자아를 자꾸 높이는 사람은요. 결국 자아를 이게 막 내세우는 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탁 자기한테 딱 세워요. 딱 덮어버려요. 그럼 나는 오직 됐다 그러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뭐예요? 그대로 상처 있거든. 그대로 자기 과거 지식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덮으니까 나 오직 됐다고 착각해요. 평상시는 괜찮아요. 문제가 딱 오면 뭐죠? 안 되는 게 싹 올라와요. 조금 응답받으면 뭐예요? 과거께 또 올라와요. 왜죠? 자기는 안 바뀌었거든. 오직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뭐에 넘어지고 여러분 뭐에 계속 걸리는가? 그게 여러분이 오직 안 되는 여러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로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덮어놔서 안 들어가던 곳으로 성령이 그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 문제를 끄집어내요. 내 상처를 치유해요. 진짜 오직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 오직을 위해서. 지난주에 누가 나한테 오직이 뭔가 묻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들이. 다 말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어쨌든 오직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덮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저 깊은 곳까지 계속 들어가서 이게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까지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왜 성령 역사가 필요하냐? 사단의 권세와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때 꺾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성령님은 어떤 성도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실까요? 자신이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죄 안 짓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 역사 안 해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삶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사람이 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겁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제가 제가 지난주에 성경 읽기 갔잖아요. 제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성경 통도 왔다 그러니까 잘 갔다. 성경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이러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뭘로 충만해야 충만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걸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은혜 받으면 돼요. 이 사람한테 역사하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같이 새벽을 깨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는 사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 기도를 처음에는 메시지만 듣던 분들이 얘는 새벽 기도를 처음부터 같이 보는 거예요. 낮에도. 왜 보냐니까 우리 그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다. 그 갈급함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요, 저와 전우사님이 계속 기도할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거고 밤마다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거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복음의 답을 탁 가진 사람. 복음의 결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위에 언약 성취 위해서 내 삶이 드려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연약합니다.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결론 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요, 그거 놓고 계속 갑니다. 그거 놓고 계속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자꾸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이번 주도 이렇게 다문화협회라는 곳에 가서 제가 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번에 모았던 헌금들이 좀 그런 부분에 또 좀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길 기도했는데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터키 가는 것도 또 그런 응답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증인의 삶입니다. 그 성경적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제가 과거 얘기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이 5군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모여있는 그 모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몇 군데 나온다고요? 5군데가 나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누가복음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려고 그러냐면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령 받아서 되어진 게 아니라 3년 6개월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가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잘못된 것을 버려나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자기의 연약함도 한계도 고백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도 다시 제대로 알고 유도교, 유교식 기독교, 불도교, 불교식 기독교 다 버리고 오직 순전한 기독교, 완전한 기독교, 영원한 기독교, 뭐죠?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문이고 그 문을 따라 걸어가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증인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8장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받게 되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지금 벌써 1번 넘어갔고요. 예, 지금 2번 들어갑니다. 예.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요, 가장 쉽게 성령이 개인에게 역사하여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과 은혜로 충만해. 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그렇죠? 근데 좀 더 들어갑시다.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내가 말씀 없으면 성령 충만 지속 안 돼요. 말씀이 있으면 성령 충만이 뭐 된다? 지속된다. 말씀을 가득 채우고 채울수록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을 가득 채울수록 생각이 바뀌니까 눈이 바뀌어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보는 게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를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고,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령 충만은 뭡니까? 능력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라니까요. 영적인 힘이 강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과 더불어 지혜가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힘이 나니까 체력도 생기고, 힘이 나니까 관계도 회복되고, 힘이 나니까 전문성도 달라지고, 그래서 물질의 복까지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오력이 뭐다? 성령 충만의 결과인데 성령 충만이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자아가 살아나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 자아는 언제나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경험 많이 했는데, 대학생 때 막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힘이 나요. 어느 날 뭐냐면 막 힘있게 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주인 돼버려요? 다시 내가 주인 돼버려요. 자아가 살아나. 그럼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 뭐가 오겠습니까? 한계가 와요. 되돌아보니까 주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거야. 뭐지? 왜 이렇지? 이런 경우들을 계속 되풀이했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주의할 게 힘을 빼는 거고.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막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제 마음에다가 릴렉스. 맞지? 오늘 내가 기뻐서 내가 흥에 즐거워 찬양하지만 나를 위한 흥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흥이다? 주님을 위한 흥이다. 그 마음에 줄 때 다시 쑥 내려놓는 게 뭡니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막 힘이 들어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어느 순간에 뭐요?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딱히 원칙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확률이 많아요.
강단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예배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 기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시스템이 딱 강해져 버렸어. 못 깨달았네. 예배를 빠져. 이래버리면 뭐가 되죠? 근데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놓자. 이 흐름 놓치고 딴 흐름 가. 이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래 가야 돼. 이랬으면 성령이 또 뭡니까? 아이고, 또 안 가야 되겠구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으세요. 꼭 말씀과 예배, 꼭 기도가 들어가는, 찬양이 들어가는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원칙이 있다, 없다? 딱히 없다. 그러나 원칙은 말씀과 기도, 예배, 찬양,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드려야 된다. 어떤 강한 시스템에 움직이면 역사 안 한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후대 교육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후대 교육은요, 시스템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방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세 번째, 내가 성령 충만을 막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조금 보니까 신집사님이 좀 삐리하게 보여요. 집사님 요새 성령 충만 안 하지?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근데 아닌 거예요. 내가 조금 성령 충만해서 강할 뿐이지 저분도 성령 충만 받고 계신 거고, 저분은 저분대로 뛰어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거는 잘못된 거지 이러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성령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부터 성령은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해지만 질서가 딱 유지되고 그게 은혜 중심으로 가면 그건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올해가 가야 될 겁니다. 올해 응답받을 거죠. 자, 첫 번째죠.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가 되면 어디로 간단 말이죠?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간다. 믿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서 증거거리가 있으니까 그 증거거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나 내가 막 과거 상처나 이 내면의 아픔이 치유된 거나 또 기도 응답 받은 거나 내 전문의 응답을 받은 게 있으니까 남한테 뭐 하게 돼요? 간증하게 돼요. 하나님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전기공학과잖아요. 주간만 100명, 야간이 80명이에요. 그 중에 제가 다 애들을 왕따시키고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저는 혼자 막 공부하고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저한테 역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그 학과에서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 1시간을 주고 나를 들어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증거거리잖아요.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게 뭐죠? 남한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 제자를 만들어냈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변화는 전도자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니까 교회가 바뀌어요. 내가 변하니까 교회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의 귀함도 알고 조직의 필요성도 알고 그러면 뭡니까? 헌신하게 되죠. 그럼 또 교회가 또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내 현장이 바뀌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내가 살리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와 뭐다? 신앙 공동체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누리려면 개인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개인의 변화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진짜 안다면 진짜 집중할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와야 되겠습니까? 예배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1:1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인 거예요. 단체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200만, 300만이 넘는 가운데 있어도 성령은 몇 사람에게만 역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간절한 사람,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대화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개인 기도를 한다. 그건 여러분이 집중할 일이에요. 그럼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로고스 말씀 말고 레마의 말씀을 찾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 집중하는 거고 이번 주간의 중요한 말씀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부르심까지 가야 돼요. 소명까지. 어떤 사람은요, 몇 개월을요,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왜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정말 안다면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성경 말씀을 알면 뭐에 집중하느냐?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오늘입니까?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오늘!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오늘! 여러분은 다 가지고 가고 싶겠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보니까 이렇게 선택 증후군이 생겨요. 이거 선택하려니까 걸리고 저거 선택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뭐든지 완벽하게 만족되는 선택은 없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 손해가 된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가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가정을 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서려고 그러면 일을 놔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나는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갈등만 넘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내 욕심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우리가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시죠? 생각보다 이쁘죠? 잘 만들었어요. 우리 이거 디자이너가 잘 만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올해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증거도 주실 거고 응답도 주시고 열어가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셔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뭐다? 빛이다. 할렐루야. 그거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으로 섭시다. 할렐루야. 올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으로 섭시다. 이제 다음 주 할 건데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냥 오직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직이 되도록 내 깊은 영혼까지 다 만져주시는 것들이 체험되고 그 속에서 정말 환경과 현실을 내려놓는 오직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